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어제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매우 심하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게 꾸짖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베드로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위선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유대인들이 조금 더 특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준수하고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하고는 식탁교제를 나누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믿음이 진짜가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유대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따르고 있고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또 바른 복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사건을 이제 다시 상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그냥 그렇게 꾸짖는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또 위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했다면, 오늘 말씀은 그것을 좀 신학적인 의미, 그것에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심화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17절 18절에,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로부터 보면 나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자신을 대조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 혹은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대조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제 가정법을 쓰죠. 이 가정법을 쓴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베드로에게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정법으로 하면서 그 행동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미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이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냐?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바울은 그것을 교묘하게 수사법적으로 사용하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생각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전에는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렇게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의 만남 사건을 통해서 그가 전혀 그렇지 않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의 의무 조항들, 특별히 유대인의 정체성의 지표로 활용되는 할례, 식탁교제, 절기준수, 이것들을 꼭 행하지 않더라도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안디옥에서는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가 옛날로 돌아갔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정법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돌려서 말하면서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서 다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는 자기 이야기를 해요. 만일 내가, 이러면서 1인칭으로 쓰지만 실제 이것도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나의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베드로가 마치 지금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의미하게 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폐기했다가 헐었다가 다시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바로 범법한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걸 한 건 아니겠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베드로는 범법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떠났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에서 보면 책망받을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부드럽게 번역을 한 거고요. 원어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면 저주받을 일을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예전에 율법으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19절 20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은 뭐 암송하는 분도 많잖아요. 우리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 뭐 제자훈련이나 무슨 성경부 할 때 단골 암송 요절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도 있고, 자, 그 20절이 나오는 배경이 19절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게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조금 어려워, 해석이 되게 어렵습니다. 분분해요. 이 앞에 하나가 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 이런 말인데,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대조하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말이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다 라는 거죠. 바울 자신이 지금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 죽었다라는 동사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형을 쓴다는 것은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 죽었는데 다시 사는 게 아닌 거죠. 베드로처럼 한 번 죽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죠. 베드로 헐었다가 다시 세우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도 죽은 상태고, 그러니 나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어떤 말이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이냐? 그게 이제 20절의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 다 암송하실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려고 애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나도 동시에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막 애를 쓰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죽어야지라고 애쓰는 것은 틀린 표현이에요. 기독교적으로는 나는 죽은 사람이지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죽었다 살았다의 의미는 목숨이 붙어있다 끊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말이죠.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율법대로 사는 사람, 혹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혹은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혹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속하는, 나를 대신하는,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으신다면 또 죽으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런 책을 써서 아주 큰 그 영향을 주었던 그런 때가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내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죽이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나는 이 생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율법과 죄와 사망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더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더 주님과 연합하려고 애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할수록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게 내 삶의 실제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스스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죽은 사람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막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혹시 든다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난 이미 죽었지, 내가 이제는 그 죽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깨닫고 발견하고 살아갔던 비밀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 그냥 끝나는 그런 것밖에 우리에겐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거죠. 내가 사는 이 몸이 살아가는 이 몸은 내게 아닌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고 성령의 것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저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과 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기도가 제 평생의 가장 큰 기도, 매일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저에겐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저도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며 살려고 하죠. 안 될 때가 많지만 여전히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실수하고 돌아설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때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지 못하고 내가 나타났던 그 모습을 다시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인간 이현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마땅한 거죠. 그걸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 곁에 오면 예수님 냄새 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말은 나를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비록 여전히 나는 육체,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리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육체로 사는 거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고, 반대는 율법에 대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고백하죠.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괴수, 복음을 박해하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으니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그런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건 은혜이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은혜를 패하는 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 값 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와 자신의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추상적인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리가 아니고 실제 내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사실 나를 본받아라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자칫 잘 모르면 되게 교만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바울도 완벽한 사람 아니고 실수하기도 하고 여전히 죄된 성품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갔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을 선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거다 늘 의식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들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우리도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선포되는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합심해서